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수고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타해서 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역시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이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평안이 뭘까? 그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평안은 마치 그런 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배를 보면 배의 가장 중심에 보면 모든 것들의 무게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중심추. 그게 흔들리면 아무리 아주 웅장한 건물도 중심이 무너지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무너져 버려요. 쓰러진단 말이죠. 배도 역시 그게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제 침몰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저런 일들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수없이 겪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는 한 그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위기는 뭐냐면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그걸 찾아봤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병이 뭔가면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그 우울증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지수가 많아요. 보니까 10가지나 돼요. 10가지가. 첫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둘째는 사회적인 고립, 뭔가 의논하고 이런 저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때요? 다 뭐 전철을 타고 가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다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친구하고 왔어도 다 대화가 아니라 핸드폰하고 얘기해. 핸드폰.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혼자예요. 고립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렇잖아요. 그 막 3교대 막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경제적인 불안정, 높은 사회적인 기대와 압력, 빠른 기술 발전과 정보에 대한 과부하, 뭐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전에는 가족 구조가 어때요? 다가족 제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단독 세대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은 뭔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으로 쌓여지면서 그것이 질병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연말이 이제 주말이 되면
밖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과의 단절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오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평가해요. 분명히 이유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물론 해결책을 여러 가지 제시하죠. 근데 그 해결책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던 시대에 오히려 평안이 있었단 말이죠. 삶의 질은 오히려 어떤 자기 만족도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평안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위기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부터 얻었던 여러 가지 이루었던 혜택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혜택들이 참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이제 결별되어지면서 와질 여러 가지 피해 현상들은 뭐 눈에 보게 뻔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그 평안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들을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사례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지는 사건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어져요. 착고에 채여서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뭐 매를 맞고 그러니까 신음소리 내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어요?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군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앉는 판 사이에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궁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저 깨울 정도로 그는 깊이 잠에 빠졌어요. 지금 그 옥에 갇혀서 잠에 그렇게 깊이 빠질 상황이냐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에 빠져 있어요. 그 시간에 오히려 잠에 빠지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감을 허락해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그의 손에 있는 착고를 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선 옥문을 열어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장면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그런 대목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측면보다는 베드로가 그 상황에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측면을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옥에 갇혀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그 옥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 분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비교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망간 줄로 여겼던 간수는 그 순간 자기에게 닥칠 위기를 생각하면서 자결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순간 그는 자결할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평안인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나를 꼭 붙잡고 있을 때에 그 평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도 잔잔케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함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토를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랬더니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 칼을 내려놓으라고. 너무너무 놀란 그 간수는 자기 같으면 옥문도 열렸겠다, 도망가기 딱 참인데 그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접대를 하죠. 그때의 그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의 사건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와 동시에 우리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시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정탐꾼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각 지파에서 가장 그래도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죠. 보내서 그들이 다 돌아보고 와서 하는 보고는 둘로 다 갈라집니다. 10명과 2명으로 갈라지죠.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유를 하나로 정리한다고 하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관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사태 파악은 되어지는데 그런데 죽을 일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긴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이 땅을 지시하셨다고 하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무기가 아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기는 더 이들보다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와서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와지느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모든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그 평안은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달 동안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수로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로 충만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로 충만해진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생각과 함께 그러한 기대감을 좀 우리가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찬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입니다. 베드로에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따라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이제 배에 타고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도 물 위를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걸어오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평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세상 풍파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을 때는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졌을 때에, 의심이 생겨졌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불신은 그렇게 세상의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은 이김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 이기신 그분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인데, 이긴 너희에게 평안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이기셨다고, 그러니 너희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나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 얽히고 설켜져 가는 그런 것 같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얽혀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